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기와 다툼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2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속에서 이삭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제 그랄 땅에서의 안전한 거주를 보장받게 되죠. 그 장면을 이제 우리가 보고 나서 오늘 말씀에서 이삭이 이제 그 땅에서 이제 농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12절에서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자, 여기서 보면 이삭이 씨를 뿌려서 그 해 몇 배로 올렸습니까? 100배의 수확을 올렸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셨기 때문인데요. 이삭이 블레셋에 거하는 동안에 그가 뭘 하든지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부를 쌓게 하셨습니다. 이삭이 많은 짐승을 거느리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보호와 축복 가운데 이삭은 점점 창대해서 힘이 강성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 땅을 떠나지 말라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보면 이삭의 순종에 대한 보상으로서 주어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기근이 드니까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딱 하시니까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 이렇게 결정하시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도 기근이 급습하지 않았습니까? 그 땅에. 그 기근이 급습한 그 땅에서도 얼마든지 많은 곡식을 거둘 수 있음을 이삭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할 게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분의 보호와 그분의 인도가 우리의 삶에 함께하도록 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일들, 그 일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게 되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느 곳에 거하든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분의 축복 아래 거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14절에 보면 날이 갈수록 이렇게 이삭의 재산이 불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삭이 양떼, 소떼, 종들이 심히 많아 많이 소유하게 되면서 거부가 되니까 이삭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그랄 사람들의 눈에는 가시가 된 겁니다. 이삭이 미미한 존재로 있을 때는 의식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삭이 강성해지니까 저들이 이제 이삭을 경쟁 대상이 아니라 이제 잠재적인 위협 세력으로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자, 내용과 철문제 1번을 보시면, 자, 블레셋 사람들은 거부가 된 이삭을 시기해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자, 주변 사람들이 이제 거부가 되는 이삭, 더 이상 그들의 땅에 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사용했던 모든 우물을 다 메워버립니다. 왜냐하면 물이 없으면은 이삭이 짐승떼를 몰고 물을 찾아 떠나게 될 거라고 계산한 거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우리를 떠나라. 아주 노골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기도 했지만 두려워하기도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17절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자, 이삭이 그곳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로 옮겨 거주하면서 예전에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메웠던 그 버린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그리고는 이삭은 다시 판 샘물들의 이름을 과거 아브라함이 불렀던 이름으로 부르게 된 거죠. 자, 그 아브라함이 부르던 그 이름으로 그 샘이 주변에 알려지면서 이삭은 특별한 문제 없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주변 사람들이 또 이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우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자, 한 번은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서 이제 우물을 파다가 물을 스스로 솟아나는 샘줄기를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물이 막 솟아나는 그 우물, 이게 참 그 땅에서 매우 가치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또 못된 심보의 이 그랄 지역 이 목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삭이 판 이 샘을 자신들의 거다 또 우겨댑니다. 그러니까 실로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이삭은 자신이 판 우물을 두고 다툼이 일어나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자, 21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이삭은 자신이 판 우물을 두고 막 다툼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른 우물을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이삭이 떠나면서 그 우물을 20절에서는 에색, 다툼의 우물 이렇게 불렀어요.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우물을 팠는데
이삭이 판 우물을 또 빼앗는데 재미를 붙인 이 목자들이 몰려와 가지고 두 번째 우물에 대해서 막 시비를 걸고 결국 그들에게 또다시 우물을 내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번에는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 대적함이라는 뜻이에요. 대적함. 이 두 단어를 볼 때 이삭이 지금 그랄 사람들에게 받은 대우, 그들에 대한 이삭의 감정, 이걸 잘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삭이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세 번째 우물을 팠어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시비를 걸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샘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르호봇, 넓음의 우물이라는 뜻으로 르호봇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삭이 드디어 이제 번성할 수 있는 땅을 찾게 되었다라고 기뻐하게 된 거죠. 자, 23절로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자, 이삭이 다시 거처를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어디로 옮겼어요? 브엘세바로 갔어요. 이 브엘세바라는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었던 곳입니다. 맹세의 우물이라는 곳인데, 자, 그래서 이삭이 브엘세바에 도착한 날 밤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24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삭은 블레셋의 그 이유 없는 시비, 그로 인해서 억지로 막 밀려나기만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낙심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약속을 다시 확인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이 아침에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합니다. 이삭은 그곳에 제단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세웠던 그 자리에 이삭이 제단을 쌓은 겁니다. 아브라함의 성소가 이제 이삭의 것이 된 거죠. 그리고 이삭이 그곳에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팠어요. 그러니까 제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신 것을 기념하는 어떤 기능을 지녔고, 아무도 소유하지 않은 땅에 장막 치고 우물을 팠다라는 것은 그 땅의 소유권을 성립하는 행위로 간주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25절에 이렇게 행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앞에 24절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다라는 어떤 신앙적인 고백의 행동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이삭은 왜 힘들게 판 우물을 메우고 빼앗는 자들과 다투지 않고 새 우물을 팝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승자였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계승자. 그러니까 언약의 계승자로서 다툼 대신에, 분쟁 대신에 온유와 화평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사실로 인정했기 때문에 다투지 않고 새 우물을 판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계승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은 다툼과 분쟁이 아니라 바로 온유와 화평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은 세 차례씩이나 거주지를 옮겨가면서 우물을 파고 일궈야 하는 이삭의 고충 말할 수가 없죠. 정신적으로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고 그 고통은 말로 형언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끝까지 온유함을 잃지 않습니다. 이삭은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서 그랄 사람들의 그 만행에 대해서 온유함을 잃지 않는, 힘으로 대항하지 않고 정말 원수 갚는 일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온유함으로 그 그랄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화평을 힘썼던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 결과가 뭐가 됐어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넓은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된 것입니다. 느낀 점은 4번입니다.
더 이상 다툼이 없을 때까지 우물을 판 후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이삭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참으로 이삭이 억울함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고상한 신앙의 인격의 내용들이 풍겨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정말 이삭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게 아니라 양보하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화평의 길을 끝까지 추구해 나가는 모습, 마치 상처받은 향나무에서 진한 향내가 풍겨나듯이 이삭은 억울함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백성다운 고상한 신앙의 인격의 내용을 풍겨내고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자의 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세상으로부터 부당한 박해와 시련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특별히 성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된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질시와 박해를 받는 것은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온유함을 잃어서는 안 되겠다. 정말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인내하고 온유함으로 화평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말씀하셨듯이, 세상에서 비록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참으로 이삭과 같이 끝까지 인내하며 온유함을 잃지 마시고 화평함을 추구하면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겠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를 시기하거나 대적하는 이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되갚으려 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다툼과 시기 속에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정말 온유와 인내함으로 화평함을 추구하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서겠다. 그렇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고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복된 자리에 선다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들이 기억해내면서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온유와 인내함을 잃지 않는 자리에 서겠다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시기와 다툼 속에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소서. 아멘.